3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 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나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보내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니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 일깨워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롭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길을 걸으나 일을 하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찬송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하고 진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말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이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혼란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전에 믿었던 것도 이제 다 그 믿음을 버려야 하는 때에 왔습니다. 원컨대 이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와 우리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운명도 이 남은 시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게 되든지 듣는 대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으며 구원 얻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을 기울이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알게 모르게 영원하신 축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북방 선교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의 힘은 약하나 주님, 넉넉하신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고 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해하시사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정치가들 그 몇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의 진리가 강과 같이 흐르고 공의가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의 권모 술수는 다 무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지혜가 세워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적은 일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여지는 바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과 직업을 잃어버린 자들 오늘도 함께 하소서. 큰 은사를 도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 문을 닫았으니 이제 또 다른 더 크고 넓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계속해서 있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오늘 14절로부터 30절까지 보게 됩니다. 욥기 6장 14절로 3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 그 벗이 불쌍을 여기건 너희는 형편에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과 가을에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없어 눈이 녹은 것을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어 객이 시내 관이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위들도 그 사고하는 거기서 와서 바라본 것을 부끄러움이나 학생하자. 너희로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내가 나를 취하여 네 재물을 너희들에게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내게 그렇게 하라. 내가 감담하라. 옳은 말을 어찌 그리 유력한 자에게 그렇지 아니하며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벗을 매매하는군. 너희는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고 내가 내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리 아니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말이 의로우니라. 내 의쇼는 내게 불의한 것이랴. 내가 미각이 너희에게 변치 못하랴.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지금 욥의 아주 극한 고난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 위로한다고 지금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마는 다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는 위로가 오히려 조롱처럼 비웃는 말처럼 더 괴롭히는 말로 그렇게 들려지게 된답니다. 또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에서 지금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또 고난당의 실제 상황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율법적 비판입니다. 그 점이 그들의 욥에게 참 아파함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가 말을 잘못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나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아주 강한 논리를,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때로는 극한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욥은 대답을 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내 말에 실수가 있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은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앞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날까지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고난을 다 치르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그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내일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내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다만 나는 이대로 그저 큰 죄 없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만으로서 나는 기뻐하노라. 내일에 형통함이 있고 복된 날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은 많은데 큰 죄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죄 없이 내 잘못 없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당할 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일은 좀 더 무슨 희한한 일이 없을까.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다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난 사람으로서 죄 없이 고난당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나는 충분히 기쁘다. 내일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지쳐서 이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면은 대단히 위로한다는 것이 무언가 또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말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의 경외 하는 이를 패한 자. 여기 지금 직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무슨 말이 피곤에 지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까지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너무 피곤에 지친 사람은 언제나 그저 말에 실수도 있고 또 너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도 있다. 피곤해서 지쳐서 하는 말, 그걸 말 꼬투리를 잡고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너무 고역고 어려워서 그저 안숨을 쉬듯이 넋두리 하듯이 한 말인데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알지? 네가 내 말을 책망하느냐 너무 괴롭고 몸이 아프고 답답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거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네가 여호와를 네가 죄인으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괴롭힌다. 이것이 욥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로 그래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 당할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이 뭐 책임질 수 없는 말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26절에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리라. 소망이 끊어지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지친 사람의 푸념 같은 말, 그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말이야. 너네도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 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살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뭐 이런 말 좀 했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너희가 나를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의 말이든 저런 말이든 그저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아프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구나. 하고 그 말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깊은 아픔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말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런 논리성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 비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은 그저 별 얘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옛날에 그 팥들 있는 그 골목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길인데 웬 조그만 오막살이 집에 뺑 둘러서 한 10여 명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들 몇 사람이 서서 그걸 키키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나도 한자 같이 서서 왜들 그러나 하고 봤죠. 그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지금 아이를 낳고 있어요. 아이 몸이 아프고 하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더라고요.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거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데 말도 못해요. 남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지금 왜 남편 이렇게 욕을 하나? 왜 저렇게 어디다 대고 남편 욕을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 누가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대요. 저렇게 해서 남편 욕하다가 이제 아이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남편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막으로 욕 막 하는 거지 그냥. 여기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 했기로서니 그걸 놓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저런 말을 했느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위로한다고 할 때는 그가 벽 한가운데 분한 그 원한 속에서 하는 말,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꼬투리 잡아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말할까. 그 말의 실수라는 것, 그런 건 우리가 개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깊은 곳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마음을 이해해야지. 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친 자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괴로워.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동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더냐. 어째서 날들어 내 말을 책망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위로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우선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위로한다는 사람에게는 말할 시간이 아니고 행동이 필요해요. 오늘 욥이 지금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욥의 말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또 먹을 것도 없고 다 빼앗겼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이라도 마련하고 자기들 여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음식이라도 해.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상처라도 씻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말만 했어요. 전부가.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지금 아주 강도 같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의 물건을 다 뺏어갔잖아요. 강도 만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 만났으니까 이 옆에 이 땅에는 자기도 강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하등에 물질적으로 온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을 기울여서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말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나.
이제 저들이 욥을 돕다가는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 예? 욥을 위해서 아야 여기 와서 좀 돕겠다고 물질도 가지고 오고 뭐다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이제 자기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보니까 겁을 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내가 너 언제 돈 달라고 하더냐? 또 내가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때문에 겁내느냐? 또 언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지금 대적들이 또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물러갔지만은 좀 더 다음을 말아도 물건을 가지게 되면 또 쳐들어오기가 쉬울 텐데, 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더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구원, 구속은 다릅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요, 구속은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으면서 살려내는 겁니다. 언제 구속하라고 하더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달라고 하더냐? 언제 재물을 달라고 하더냐? 구원해달라고 하더냐? 구속해달라고 하더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얘기.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니까요. 문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믿음입니다. 위로의 가장 큰 것,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분한 수용입니다. total acceptance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또 믿어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친구들은 욥의 의를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의만은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다고 하는 이 의, 이거 하나만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믿어준다 중요합니다. 욥의 마음을 믿어줘야 하고 욥의 의를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은 깊은 동정과 함께 한 마음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들은 욥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어디 한번 말해보라. 지금 날들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같이 생각해보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냐.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 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의욕 하나뿐인데 이것마저 너희들이 짓밟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을 책망하는구나. 예? 말을 책망하려느냐. 이 말로 변론하지 말 것입니다. 예? 말로 얘기해서 그 고난 중에 하는 말을 놓고 그걸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저런 말을 했느냐. 역시 평안한 가운데 하는 말과 여유가 하는 말과 아주 고통스러울 때 하는 말, 그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조금 낙심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득이 나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칼로 째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환자 측에서 여유가 있으면은 다 하고 좀 아프고 따끔하지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그 뭐 아프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 그만큼은 아프게 하고야 근본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 좀 따끔하면은 그죠? 환자가 화를 내지.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다 있대요. 너 의사 가짜 아니야? 그런데요.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뭔 있다가 있어 가버려. 그리고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상식해서 뭐 조금 아파서 지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치료하는데 당신이 좀 따끔하기로 쓰니 내가 이러고 이걸 따져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이건 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점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만큼은 좀 이해할지 나를 말로 공격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말씀 보니까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이와 같으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며 너의 벗을 매매하는 자구나.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번역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아먹고 또 형제를 팔아먹는구나. 매매라고 하는 동사가 두 곳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고아들을 가운데서 고아들을 팔아먹는 고아까지도 팔아먹고 형제도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일에서 너희들 스스로의 이만 챙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는 자 이제 보세요. 물질도 줘야지요. 그 다음에 내 사랑도 줘야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참으로 위로하려고 하면 의를 줘야 됩니다. 만일에 욥이 죄인이라면 나도 죄고 저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 되는 순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각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늘 실수를 많이 해요. 부인이 집에서 늘 설교를 해요. 당신 언제 사람 될 거요? 이런 식으로 쳐닫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은 없어요. 그건 절대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할 말이 있다면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도 똑같은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과 또 그런 표현이 있을 때만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의인이 돼가지고 저쪽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고아도 팔아먹고 형제도 팔아먹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의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잘 살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감추어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죄 없이 고난하게 하는 자가 있더냐. 이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말 속에는 저들은 자기 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돌이켜라. 내 얼굴을 똑바로 보라. 여기 그럽니다. 내 얼굴을 좀 보라. 내가 똑바로 보고 거짓겠느냐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의로우니라. 내 말이 옳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 의 하나만은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그를 위로한다면 그 의를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반갑습니다.